자,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 받는 그런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살면 쉽게 말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다, 악하고 게으르면 우리 예수님께 혼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지난 주일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여러분의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그 기도, 여러분의 그 열정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거 우리 주님이 기대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등 직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그분들한테는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요구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거 요구하십니다. 성도들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선택했을 때는 여러분한테 명예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더 섬겨주고 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달라고 뽑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와 성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서가 청년일 때 저는 은서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습니다. 예쁘죠? 예, 얼마나 예뻐요. 그러나 우리 은서가 전도사로 임명이 된 후에는 날마다 저한테 혼납니다. 엄청 혼납니다. 제가 혼날 때마다 웁니다. 그거 바라보면 남 혼났다는 게 좋아하세요. 네. 우리 은서 우는 거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파요.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제가 안 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니까. 전도사기 때문에 청년 때와는 다른 거예요. 청년 때는 실수해도 이뻐요. 좀 빠져도 이뻐요. 그러나 전도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혼내는 겁니다. 필립 전도사님도 저한테 엄청 혼납니다. 저한테 얼마나 혼나면 한 번은 잠수 탄 적이 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우리 채모 사모한테 전화했더니 좀 바꿔달라 했더니 지금 우리 남편이 받을 수 없대요. 이래요.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맨날 나한테 혼나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필립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고 나중에 필리핀 가서 선교하실 분인데 물론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저랑 있으면서 좀 배워야죠. 배우고 좀 혼나고 가서 잘하는 게 낫지. 여기서 제가 괜찮아 잘했어, 그럴 수도 있지. 물론 평신도들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들한테 그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중직자는요 더 이상 그럴 수 있지가 통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핑계를 대실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기를 저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참석해야 할 예배나 기도에 참석하지 않아도 제가 별말을 안 했는데 이제는 하겠습니다. 저 이런 말 하기 참 힘듭니다. 저 되게 부드러운 남자고 저 되게 연약한 남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 앞에서는 그걸 하게 하시니까 저도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한 달에 한 번 우리 정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프레이 투게더 지금 3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얼마 전에 등록하신 고민한 성도가 참석했어요. 제가 그분 들어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용인에서 왔어요. 용인. 그리고 아이도 2살 정도 되나요? 그 2살 된 아이 엄마입니다. 그분이 왔어요. 수능을 39일 앞둔 고3도 참석하고 2살 된 우리 유아도 참석했습니다. 청년부 태훈이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했는지 5분 하라고 했더니 10몇 분을 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우리 청년부 장식이가 또 기도를 인도를 제가 부탁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직자 22명 중에 10명이 빠졌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빠진 겁니다.
으뜸 13명 중에 5명이 빠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많이 맡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직분 받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하는 대접은 받으면서 정작 내가 해야 될 할 일을 안 하고 기도해야 될 그 장소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많이 맡으신 분들 더 충성된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까지 부탁하고 다음부터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제가 혼냅니다. 괜찮겠죠? 혼내도. 우리 찬이가 허락했습니다. 제가 혼내면 이제 얘한테 뭐라고 하십시오. 12월에 임직 투표를 할 예정인데 피택 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요구할 겁니다. 들들 볶을 겁니다. 잘하는 사람은 볶지 않습니다. 그냥 서리 집사일 때가 좋았다. 내가 왜 뽑혀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열심히 옆에서 볶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후보에 올랐을 때 사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겁나서 사퇴하지 말고 되면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화시키는 불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여러 번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졌습니다. 한 예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인의 삶을 사셨는지는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땅을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땅을 태워버리신 것이 그냥 그들을 단순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불을 내리신 겁니다. 불은요, 모든 불순물을 태웁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금, 정금이 나오려면 불에 넣어서 녹여야 돼요. 그 찌꺼기 같은 거 다 태워버려야 순수한 순금 100%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겠다고 하는 말은 더러운 죄를 내가 다 태워버리러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화시키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던지신다는 불은 진짜 불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죄인들, 악인들 다 태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시는 힘든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런 힘든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악인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불을 던지실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죄를 정화시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그 핏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 시간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 축구를 봤습니다. 한국이 골을 넣자마자 엄청난 한우 소리가 집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들으셨나요 혹시?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축구가 뭐라고 그 골 하나 넣었다고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저의 이 외침에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아무도 환호를 하지 않으시네요.
너무나도 당연해서 우리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고 너무나도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고민되는 그런 일이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정말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열심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태훈이가 설교할 때는 아멘 소리가 엄청 큰데 제가 하면 아멘을 별로 안 해주십니다.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아멘 안 해도 속으로 아멘 하시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앞에 나와서 5분 메시지 하는 분들이 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어도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분들은 힘이 막 나는 거예요. 못해도 잘한 것 같고 잘하면 더 잘한 것 같고.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50절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받을 세례가 있으시대요. 근데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그 세례가 아니겠죠? 다른 세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세례가 뜻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냥 머리에다 물 얹지만 원래 예수님은 침례라는 걸 받으셨지 않습니까?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꺼내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이 침례고 세례거든요. 근데 저희 장로교는 간략하게 그냥 물에 여기다 뿌려주는 것만 하니까 의미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 수련회, 수영장 있는 수련회 가가지고 진짜 한 명씩 다 빠뜨리고 꺼내고 말 지지리 않는 직분자들은 넣었다가 한 30초 있다가 꺼내고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넣었다가 빼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네.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에는요 죽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받으실 세례는 뭐냐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왜 답답할까요? 무서워서요? 하기 싫어서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답답하신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오나 기다리시느라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로부터 간 의식을 받아야 돼요. 그 기다리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해졌어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한 달이 정해졌어요.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빨리 받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입니다. 빨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싶다 이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빨리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십니까?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하루라도 빨리 그 그 죄로부터 구해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빨리 돌아가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시는 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무려 33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냥 오시자마자 바로 십자가에 달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3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답답한 겁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50절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죽음이라는 희생을 하시고, 그것도 하기 싫어서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기 힘들어서 답답해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예배 드리는 날이 다가오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아니면 반대입니까? 벌써 주일이 왔네. 벌써 한 달이 지났네. 또 한 소리 듣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를 이렇게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싶어서 일주일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는 게 답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여러분이 되기 정말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를 이제 51절에서 풀어주시거든요.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반대 아닌가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분쟁을 깨뜨리고 화평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화평을 위해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요 연합을 의미합니다. 화평은 연합을 의미해요. 연합하면 화평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쟁은 뭘까요? 분리. 분쟁하면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이 분쟁을 분리라고 디비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연합을 깨고 분리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과의 연합을 깨러 오신 것이냐? 무엇과 분리하러 오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죠. 뭐겠습니까? 네.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은요 연합했습니다. 화평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연합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범죄해서 그들이 죄인이 됩니다.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어도. 그래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무엇과 연합을 하게 되느냐? 사탄과 연합을 하게 되고 죄와 연합을 하게 되고 죄인들과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합을 깨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연합을 깨러. 여러분 죄인들은 서로 뭐 화평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죄인들 아주 죄인들끼리 잘 지냅니다. MZ 조폭들 보세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잘 지냅니까? 그런 화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이 아닌 거예요. 그런 연합을 깰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분리입니다. 당연하겠죠. 연합을 깨면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사탄과의 분리고 또 죄와의 분리고 또 죄인과의 분리입니다. 이 분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분리됩니다. 영적으로 분리돼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리돼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거리감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비록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완전 다름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분리를 느끼지 못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52절과 53절을 읽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비록 한 집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요, 같이 이불 덮고 자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적으로 분리되어도 같이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요, 완전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자녀가 언젠가는 여러분과 완전한 분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완벽한 삶을 그는 누리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그런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58절에 나옵니다. 5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으로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실생활에 적용해도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뜬금없이 재판 얘기를 하시진 않죠.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일종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타난 너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법관은 누굴까요? 재판장? 하나님이십니다. 옥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근데 감옥에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화해하는 겁니다. 누구랑? 너를 고발하는 자랑. 너를 고발하는 자랑 화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 합의만 하면 돼요.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법관에게 가기 전까지 화해를 해야 됩니다. 법관을 만나면 이제 끝나요. 더 이상 화해하고 싶어도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 지옥에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화해하는 길 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소하는 분이신 예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아무리 합의를 하고 싶어도 이 고소인이 거절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봐줘요.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가서 빌고 무릎 꿇고 빌고 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겨우 합의가 될까 말까죠. 그런데 고소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이 먼저 합의하자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그 큰 죄를 예수님께서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나랑 손 잡자. 나랑 화해하자. 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손만 잡으면 예수님과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손을 잡으셨습니까? 잡으셨나요? 꽉 잡으셨나요? 예. 꽉 잡으신 분은요, 재판장에 갈 일이 없습니다. 감옥에 갈 일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에는 고집스럽게 그 예수님이 내미신 손을 잡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즉 죽기 전까지,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전까지는요, 그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예정일이 있죠. 언제 태어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은요, 예정일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몇 살까지 살까요? 오래 살길 바랍니까? 저는 여기 계신 저보다 어리신 분들 말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제가 다 장례 치러드리고 저는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모르죠. 하나님이 언제 저를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예수 믿겠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옆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화해하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듣겠죠. 예. 말 듣겠습니까? 그 듣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수술을 하면 무조건 살아요. 무조건 살아요. 100% 살아요. 근데 그 가족이 나 수술 안 받겠다 라고 고집 부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설득 안 합니까? 알아서 하세요. 죽든지 말든지. 그러고 그냥 여러분 뭐 살겠나요? 아니죠. 설득하겠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울며 불며 제발 좀 수술 받자고 좀 동의 좀 해달라고. 어떤 수를 뭐라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걸 여러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으시잖아요. 믿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을, 예수님 손잡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자꾸 권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꾸 싸움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도 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할 때 싸움 안 일어났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끊임없이 반대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반대하고, 그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싸우기 싫어 나 그만할래 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왜 안 싸우려고 그러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야죠. 물에 빠진 사람 꺼내려면 한 대 쳐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끌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뺨 때리는 게 미워가지고 미안해서 그대로 둘 겁니까? 빠져 죽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올 거라고 믿는데요.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그런 내용이 써 있나요? 때가 되면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해라. 너희가 전해라.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예.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는 말이에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하기를 싫어합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싸우는 것도 싫고 욕먹는 것도 싫고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합니다. 기도. 여러분, 세상 어디에, 성경 어디에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주께 돌아온다고 써 있습니까?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성경은 절대 그런 표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매달 받지 않습니까? 좀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기만 해도요, 여러분 30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읽기만 하셔도.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가족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제가 제 남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로 된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시면 되지.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나는 기도로 누군가를 구원하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제발 그런 말씀에 좀 속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돌아온다?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5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지중해 옆에 있고 아프리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지중해가 있는데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그 구름이 비를 동반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물을 뿌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높거든요. 높으면 이제 비가 다 그쳐가지고 이쪽은 다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서 오는 비는 다 그 구름을 동반한 비예요. 반대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왜냐하면 남쪽에는 시내 광야,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비가 곧 오겠네, 비 올 준비하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비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서쪽에서 저쪽 끝에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그 구름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왕한테 말하죠. 아방한테 비 올 거니까 피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남쪽에서 오면 뜨거운 바람. 이것을 알면서 우리 56절을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런 일기는 너희들이 보면서 알면서 왜 이 시대, 정말 중요한 이 시대는 너희들이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살기 좋은 시대인가요? 살기 좋은 시대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까지 겪었잖아요. 코로나로 정말 3년 동안 힘들게 살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도 죽었고, 그 전에는 또 뭐 사스, 그 전에는 또 메르스,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계속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전염병 뭐가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살기 좋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또 대한민국 보세요. 우리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하철에 전철 타러 갔다가 누군가가 찔러 나를 죽여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정말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라고 놀러 갔다가 깔려 죽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밤길을 걸어 다니는 게 무서우실걸요? 우리 금요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신 분들이 종종 계신데 무서워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요. 어떤 병이 찾아올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가족은 무병장수해서 오래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의 기대하심이겠죠.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길 저는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부모님이 쓰러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다음에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중환자실에 쓰러져 가지고 아무 의식 없는 분한테 내가 기도하면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심지어 돌아가신 분,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한테 제가 기도해서 천국 가게 해달래요. 저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언제 해야 돼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쓰러지시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그분 연락처 알잖아요. 여러분 그분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 부부 뭐 그런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이 안 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자꾸 남한테 부탁을 하고 남한테 미루십니까? 물론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뭐 기도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평소에도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니까. 저는 우리 가족과 떨어져서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 떨어져 살 건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저는요, 천국 가면 다 만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은 그래요. 여러분의 가족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하고 헤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걔는 지옥 가는 거 그냥 그대로 둘 겁니까? 그냥 싸우기 싫어서 그만둘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분간을 좀 하십시오, 이 시대를. 화해시키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화해를 시키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박옥진 집사님 남편분 예배 드리셨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 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예배 시간 아닐 때는 오십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결혼기념일? 생일? 예? 결혼기념일 선물로 필요 없으니까 교회 한번 같이 와달라. 그 부탁해서 그분이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분 생일날 자녀들한테 선물 받지 말고 엄마 평생 소원인데 생일 선물 대신에 교회 한번 가주면 안 돼? 얘기해 보라고. 근데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하셔도 보통 안 옵니다. 차라리 선물 주고 말지. 근데 우리 김 선생님은 오신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어떻게 집에서 인정받는지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이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들어오게,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들어오게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 가자.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평생 소원이야, 여보. 나 생일날 뭐 꼭 필요 없으니까 교회 한번 가줘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해보셨나요, 혹시? 해보셨나요? 그냥 꽃 받고 선물 받는 게 더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 믿게 해주세요를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바꾸세요. 뭐라고요? 제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주실 수 있는 거니까 주십니다. 근데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도요, 그 사람 구원하고 싶지만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은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너 믿어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쓸데없는 짓 하신 거예요. 선악과 괜히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의심들, 잘못된 생각들 좀 다 태우시고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 내가 사랑하는 가족 화해시키는 역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